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바란 대로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대로 기도대로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얼굴들이 왜 환해지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딱 보니까 다들 얼굴이 그냥 환하시네요. 예, 환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10년이 아니라 2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전에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부정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싫은데도 내가 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과 같은 어떤 시대에는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면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강권해서 막 데려오고 앉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제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데려와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나? 이 교회에 앉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어떤 그렇게 해서라도 할 만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고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할 만한 당연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강권해서 그 사람을 붙들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강권해서라도 그 사람을 붙들어야죠. 예, 막 넘어지려고 하는데 넘어지네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넘어진다 그러고 붙들겠어요. 예, 당연히 넘어지는 그 사람을 이렇게 같이 딱 붙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긍정적인 말 또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높이는 말 그런 말들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할 때 사실은 내가 더 즐거워요. 성경에 보면은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남한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더 즐거울까요? 아니면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 더 즐거워 보일까요? 어떨까요?
남한테 베풀며 사는 사람이 더 품이 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잖아요. 남한테 맨날 얻어먹고 사는 사람, 한 푼만 달라고 하고 어디 가면은 뭐 더 안 주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품위도 없어 보이고 또 어딘가 모르게 좀 주눅들어 보이고 또 삶의 어떤 모습들이 즐거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딘가 모르게 남한테 늘 주고 늘 나누고 늘 베풀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실은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포도나무, 우리 평택, 우리 신길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남을 높이고 남을 세워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칭찬해주는 그런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말한 대로, 바란 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보급이 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313년에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국교로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아니,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모든 종교를 제치고 그 나라의 국교로 할 수가 있었을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때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로마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듣게 되어졌는데, 이제 과거에 그때 그 당시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아주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다 앗아가고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시대, 그 로마의 그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병이 침투가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냐? 예전에 저희 코로나에 걸렸을 때처럼 격리를 시켰는데, 뭐 지금처럼 막 그렇게 뭐 어떤 호텔이나 어떤 한 집의 장소로 그렇게 격리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을 격리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이다. 평택의 여기 지산동이다. 송복동이다. 이 지역에는 아예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이 보일랑 말랑 하는 초기 증세이기도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초기 증세도 다 가차없이 그곳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오면은 질병이 없던 사람도 다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어떤 가족들, 이런 가족들이 그곳에 면회를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가서 그들을 이제 먹을 것 같은 거를 좀 갖다 주고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삼엄해서 갈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멀리서나마 그들에게 먹을 거를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 병에 장사 없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가족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으로 그 질병이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챙기고 케어하고 돌봐주는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왜 이러나,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만 봤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리였으나 이들은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딱 받고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디다 나눌까 하다 보니까 저기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저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먹을 것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소문이 나게 되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족들이 가끔씩 오잖아요. 가족들이 가끔씩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아니 글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자를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우리한테 먹을 것도 주고 우리도 챙겨주고 또 우리를 돌봐주고 그러고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밖으로까지 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질병에 걸렸을 때에 모든 기독교, 뭐 유대교, 또 불교, 또 뭐 각종 종교 이런 종교들이 다 감수를 했거든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1%, 10%, 20%, 30%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들이 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가 하고서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진심을 알고 이들을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이들의 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다 급감을 하는데 이 기독교만 급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10%, 20%, 30% 이렇게 기독교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어지고 참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질병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었냐? 왕실에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귀족들까지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이 황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의 주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미리 오기로 약속하고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니까 나는 소를 샀다라고 해서 나는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간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그 종에게 나는 못 간다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 주인은 바로 누굴까요? 이 말씀의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임금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잔치는 천국잔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잔치에 임하고 천국 잔치 가운데에서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다 참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나는 이러해서 못 가고 저러해서 못 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지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밭을 샀대요. 밭을 샀대요. 밭을 사서 잔치에 못 간대요. 아니, 밭을 산다고 잔치에 못 가나요? 밭을 산다고? 예? 밭을 사서 지금 일해야 되니까 나는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양각색의 이유로 교회에 못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일요일에 늦잠을 자야 돼서 못 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해서 못 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를 만나야 돼서 못 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학원을 가야 돼서 못 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갑자기 팔찌를 딱 보여주면 나는 불자라서 못 가고요. 여러 이유들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잔치에 오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되지는 못해요. 그냥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냥 핑계가 그런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간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간대요. 소를 사서 못 오나요? 소를 사면은 잔치에 못 오나요? 아니죠. 소를 사고 그걸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잔치에 청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못 올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못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장가들어서 못 간대요. 장가들어서 결혼해서 못 간대요. 물론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혼인한 자는 1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이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동안은 유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잔치에 나가는 것이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못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사의 갈림길이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잔치에 가는 것은 죽는 것까지 어떤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일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잔치에 계속해서 청하고 요청하고 했지만 그것이 오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오지 못하고 못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한번 PPT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종이 그대로 돌아와서 다 못 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이 어떤 중동 지역이나 이런 좀 더운 지방에서는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절을 2번을 거절하면 이 아랍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2번을 연달아서 거절하면은 내가 당신과 싸우겠다. 전쟁 포고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약속을 했는데 이 당일날 시간이 되어서 오라고 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리와 골목, 이 거리와 골목은 어디냐면 소외된 어떤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 좀 어떤 허름한 곳, 좀 어떤 허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이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곳, 이런 어떤 그런 곳들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가 이렇게 그 이정교회에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는 교회 오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도를 해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곳이 영등포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등포는 참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영등포 역사 옆에 가면 보면은 거기에 판자촌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광약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예요. 거의 모든 성도들은 90% 이상이 다 노숙자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밥을 해서 드려요. 밥을. 그래서 식사. 그래서 그 이전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거기서 배식을 해주고 저희가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식사비도 지원해드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막 그런 것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먹고 그리고 하는데 막 씻지 못해가지고 다 막 냄새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뭐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 제공을 하는 것이지만, 근데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거기에 이제 좌석이 한 100석 정도, 야외에 비닐하우스 같이 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에게 의자와 이제 책상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먼저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먼저 우선권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식사가 한 많으면은 250인분, 적으면은 한 150에서 200인분 이렇게 되는데, 어떨 때는 식사가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눈치 보다가 먼저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가면은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와서 갔는데, 가면은 저희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막 아멘 아멘 이러면서 엄청 크게 막 화답을 하고, 그리고 막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 사람들이. 근데 가만 보면은 지난번에도 있었던 그분이에요. 지지난번에도 있었던 그분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봤더니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밥을 먹으려고, 식사를 하려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먼저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가고 또 기도가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지 않아도,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식사를 이제 그 식판 같은 걸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판을 막 옮기고 그것들을 이렇게 나르고 또 같이 돕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숙자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냄새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그러니까 모습들도 점점 바뀌어지고 옷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그 노숙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집이 보면은 고시원만큼 그 한 평 정도 되는 그 방인데, 와, 저는 그런 집은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집이 막 정말 거의 쓰레기장 같더라고요. 쓰레기장. 그런데 그것도 한 달에 얼마 내고 그렇게 빌려가지고 산 거예요. 그 집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성도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전 교회 나온 거예요. 그 전에 교회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나왔는데, 또 어느 날은 또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나와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근데 그 집으로 신방을 간 거예요. 갔더니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 분들과 연계를 시켜줘가지고 그곳에서 연계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고시원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해서 제가 연결을 해줬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분이 답답하다 그래서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신방을 가서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게 되게 고마웠나 봐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 그리고 교회 오면 꼭 저를 찾아요. 저를 찾아요. 어디 있나 그러고 저를 찾아요. 그리고 꼭 눈도장을 찍고 그리고 예배 들어가고 예배 끝나면은 눈도장을 찍고 집에를 가고. 근데 그분의 어떤 모습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남루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점 옷들도 점점 깨끗해지고 또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 오면은 제가 그 이전 교회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 뭐를 이렇게 한 잔씩 음료수를 한 잔씩 사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저를 사주는 거예요. 저를 사주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저를 사줘서 제가 얻어먹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옷도 바뀌어지고 스타일도 바뀌어지고 또 나중에 처음에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교회에 계속 왔다가 나중에는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나 배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길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막 이렇게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그렇게 뭔가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옷이 좀 남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첫 번째 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이들이 왔어요. 이들은 청함을 받자마자 다 왔어요. 그런데 22절의 말씀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22절의 말씀도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천국입니다.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천국에 그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구원에 초청하고 교회로 초청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도 자리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자리가 많다. 다시요. 천국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리가 남으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서 길 그리고 산 울타리 이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예루살렘 성 밖에 도로를 말씀하고 있는 해안 도로와 같은 그런 도로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산울타리 이것은 뭐냐면은 프라그모스
즉 둘러막다, 그 울타리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거리와 골목, 거리와 처음에는 골목으로 가서 데려와라.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성 내를 말했다면은 성 그 다음에 길과 산 울타리, 이것은 성 바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 바깥을. 그래서 성 바깥, 성 밖의 영역.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 가운데 장애인들, 소외된 자들, 엉클린 자들,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지금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굉장히 기독교를 배척하는 나라였어요. 혹시 흥선대원군이라고 혹시 역사 속에 들어보셨습니까? 이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은 외세 배척하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그 시절에 한 중국에서부터 어떤 한 큰 배가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배의 이름은 뭐냐면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런 큰 배였어요. 그런데 이 배에 이제 누가 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석한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모든 어떤 외세에 대해서 꽁꽁 막혀 있고 둘러싸여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나라를 구원하고 싶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의 한 바닷가에 이제 어느 정도 가까이 오게 됐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보니까 서양의 어떤 배가 이야기도 없이 그냥 침입하고 오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포졸들과 이제 관가에서 대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대포를 막 다 쏜 거예요. 대포를. 그러니까 이 제네럴 서머너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가지고 이제는 같이 서로 막 공방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포를 싸고 막 하는 그래서 이 배가 어느 섬까지 이제 가서 사람들이 이제 내려서 어느 정도 이제 허리 정도까지 오는 그 정도의 물가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안 되겠다, 여기에 있다가는 그냥 죽고 말겠다 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그 성경책을 가져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쪽으로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한 성경, 최초의 성경책이 있었어요.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딱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포졸이 있었냐면은 박충건이라고 하는 포졸이 있었습니다. 박충건.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포졸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소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소 이렇게 했어요. 예소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그 박충건 포졸한테 이렇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박충건 포졸이 뭔지 모르니까 뭔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탁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서, 거기가 어디였냐면 대동강이었거든요. 대동강에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피가 흘려서. 그의 나이가 20대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피를 흘려서 순교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박충건 이 포졸이 이 선교사가 준 이 책을 딱 받았는데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가지고 왔죠. 그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런 이렇게 재질을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충원이라는 이 포졸이 근데 어떤 다른 그 사람한테 그거를 줬어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를 종이를 보니까 질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다 좀 초가집이나 이런 데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초가집 벽이 막 그냥 벽으로 돼 있었으니까 창호지나 뭐 그런 것들로, 그래서 이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자신의 집을 벽지로 바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도 바르고 위에도 바르고 뭐 해서 다 바른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집이 뭘로 도배가 됐어요? 말씀으로 도배가 됐죠. 말씀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누워가지고 어느 날은 쉬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글씨가 뭔가가 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고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보게 되어진 거죠. 봤더니 뭔가 좀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글씨를 막 계속 읽고 또 따라가면서 또 읽고 또 옆에도 읽고 저 옆에도 읽고 그렇게 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곳이 무엇이 되어지냐? 최초의 교회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교회가 이 장소에, 이 벽지가 발려졌던 이 장소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여기 그 사람은 최초의 장로님이 되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아들 자녀들로부터 목사님이 나오게 되어졌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면서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이제 1907년에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성경을 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미개의 나라,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죠. 왔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이 몇 마디만 하다가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의 피가 이 대동강에 뿌려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피가 뿌려진 이 대동강의 피를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간 이 자가 이제는 그곳에 발라진 벽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더 구원받기 원하고 더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다면, 아니 맛집이라도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야 거기 참 맛있더라, 아유 야 애미야 아들아 거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그렇게 권하면서 그것을 가자고 홍보하는 홍보 전도사가 되어질 거예요. 하물며 맛집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마음에 있다면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이 없는 저기 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저들을 강권해서라도 낭떠러지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옳은 길로 가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변으로 한번 보세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1만 교회가. 그리고 50% 이상의 교회 학교가 없어졌대요. 우리 지금 포도나무 교회도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곧 생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곧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교사도 좀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도 하고 애들 간식도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50%가 작은 교회들, 50%가 교회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목회를 그만두며 교회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진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 이 가운데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다음 세대가
거의 요즘에는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 1명 혹은 2명, 많아야 2명, 진짜 많으면 3명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애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붙잡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 교회 안 다니지? 물어보세요. 거의 안 다닌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안 다녀요.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권에서라도 이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가까운 교회로, 또 그곳에 그 자녀나 그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는 그곳의 교회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이웃, 옆집, 나와 친한 이웃들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또 내 친척들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또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걸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권에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불렀는데 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에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강권에서라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오지 않는다고 하면 강권해서라도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